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6절을 읽을 때 저는 꼭 거기다가 그게 들어가요. 처가 들어가요. 처가. 그도 처 먹은지라. 어려서 어른들이 기분이 나쁘면 그래 처 먹어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걸 안 들어보고 살아서.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워낙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힘든 노동이 항상 반복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나가는 말이 곱지가 않죠. 조금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는 쳐 먹어라. 이게 그렇다니까는 어제 이제 막 집에 도착한 게 10시 한 반 좀 안 됐거든요. 그 챗 GPT가 똑똑한 게 아니라 멍청하더만. 제가 물어봤어요. 전라남도 광양에서 일산 웨스틴 빌리프까지 가면은 얼마나 걸리니? 그랬더니 3시간 정도 걸린대. 도로 사장에다 좀 다를 수는 있대. 3시간? 저는 4시간 정도, 4시간 반 생각을 했고 4시간이나?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5시간이 넘어. 366km가 넘어. 이게 운전자도 멀미를 하더만요. 내려와서 땅에 내렸는데 어질어질해. 예. 이제 보니까 챗 GPT에서 이제 앱을 다운을 받았어요. 무료 앱으로. 기초적인 것이죠. 물어봤어요.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백운초등학교 6학년 김경주에 대해서 아는 것 있니? 물어봤더니는요. 아는 게 물어봤더니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요. 경주가 이렇게 로그인하는 또 접속하는 모든 앱 기록이 전부 다 구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까지 판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개인 정보라도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김경주 학생 백운초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유용할 때가 많기는 해요. 이것저것 물어보면 일산에서 이렇게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되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어디서 가서 어떻게 가고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런 건 대답을 잘 하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부분과 사람이 속는 부분이죠. 자, 사단은 3가지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떠봅니다. 시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떠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봤었을 때 2가지 경우가 있죠. 여자를 떠봤더니는 여자는 넘어갔어요. 예수님을 떠봤더니는 예수님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지식이에요. 믿음과 지식.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치열하게 싸우며 나가는 그 믿음을 말해요.
성장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앞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믿음, 내 싸움입니다.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과 그런 다음에 지식과 그런 다음에 지식에 덕을 더하라고 그랬죠? 절제를 더하라고 그랬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그랬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다음에 뭘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아마 두 개를 같은 얘기인데 써놓은 것은 형제 우애라는 걸 통해서 교우 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아마 그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에요. 물론 십계명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담겨져 있죠. 믿음과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뭐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거, 끊임없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대해서 항상 사단은 뭐하고서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매 순간 아마 여자를 한 번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시험을 언제나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 결과를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7교회에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죠. 뭐가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단이 들어옵니까?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가장 그때는 그게 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문학 교회는 칭찬을 들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가 뭐가 들어왔습니까? 발람의 가르침. 이제 이걸 이제 하는 것. 발람이 뭘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을 뭐 하겠어요? 행음하게 했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끊임없는 시험. 그런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죠. 거기에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어떤 대언을 하느냐? 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직접 체험함으로 해서 은혜를 크게 누리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은요, 모든 상업 활동이나 농업 활동에 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단히 발전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거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조합마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이런 자기 뭘 가지고 있어요? 전남 드래곤즈, 이런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그러네, 이 정도는 넘어가는 괜찮은데 거기에다 시간과 물질을 쏟지 마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신들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뭐라냐, 제사를 지내는데 모든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요? 음행이 들어가요. 그게 제의식이에요. 제사 의식으로 음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뭘 줬느냐? 이것들은 실존하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아드라 지역은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랬던 거죠. 실제로 아직도 그런 시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지나면 이제 사대 교회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 교회가 나오죠. 자, 라오디게 교회는 뭡니까? 그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야. 그런데 물이 나지가 않아. 물이 나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 아주 시원한 물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오는 동안에 데펴져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 데펴져 가지고 물이 미지근해요.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미지근하다, 먹으면 내 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비유를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은 성공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시록 3장이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질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구원주로 모시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건믿음만 된 것이죠. 건믿음만. 자, 그런 믿음을 이제 보니까 지금도 시험을 해야 안 해요.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참 신기하죠. 지금 뭐 축구 감독님이나 형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근데 왜 교회 오면 그렇지가 않죠? 그죠? 저게 영적인 거예요. 저런 아이들이요, 무서운 사람들 앞에 가거나 뭐 감독 앞에 가잖아요. 진짜 경청해요.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은요, 참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이런 시험을 할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한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정확한 말씀. 또 그 말씀을 오용하거나 전용하지 않았어요. 맥락에 딱 맞는 말씀 그대로예요. 나중에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들어와요. 왜? 말씀을 잘 하니까. 예.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40일을 굶은 예수님한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돌들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없어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침으로 인해서 사단을 입을 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네가 발을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 너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곳은 한 군데가 있어요. 말라기에. 뭡니까? 11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집에 너희의 전심을 들여서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 창고를 어떻게 하는가 보라. 이건 말라기 한번 나오긴 해요. 근데 다른 것은 없죠. 그럴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높은 곳에 내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답을 했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확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하고 계시록을 강해를 했던 이유가 그 부분에 필요한 게 있어서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계시록을 뭐 이번 주에는 끝내겠죠. 끝나면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인도할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는 66장이니까 66장을 할까 그런 지금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을 해서 틈이 보였어요. 뭐가 보여요? 틈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거짓말이 나옵니다. 어떤 거짓말이 나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말이 나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망각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까? 우리 생각에 근거해서 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 삶을, 이 형태를 잘 봐야 돼요. 잘 잊어버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요즘 이제 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원서 쓰는 문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느냐? 저는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좀 당황스러워요. 학원 선생님하고 말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미술학원 선생님은 미술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 얘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그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미술학원 강사하고 있잖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큰 미술 화가가 돼 있어야지. 그럼 너를 그리로 인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그 말을 하면 그 말하면 안 되지. 왜? 그 미술학원 선생님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은 내가 못하지. 근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수준에서 만약에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렘브란트 같은 분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 뭐 입을 다물 수도 있어.
그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미술 활동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미술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내고 작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인정을 받고 그렇다면은 내가 거기에 그러면 조금 인정을 하겠죠. 그것도 안 해. 맨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것만 하면서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한다. 그건 너무 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영향력이 얼마나 크느냐? 10몇 년 말씀 들은 영향력보다 그 영향력이 더 커요. 물론 원순이가 잘 구별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가가 판단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시험은 사단에게 통과가 돼버렸어. 사단이 이겼어. 그래서 이제 계속하는 거야 이제.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뭔 일과 사건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는 마지막 발악의 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뭘 줍니까? 유혹을 줍니다. 누구 봐라, 손흥민 봐라.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유혹이 탁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전능자를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뭘 봤느냐면요,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를 봤어요.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구별됐잖아. 완전히 구별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들만 믿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는 복음도 몰라. 복음도 희미해. 신학으로는 사람을 못 살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신학으로는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누가 알 수 있어요? 의학으로는 사람을 못 고쳐. 돌팔이가 하는 말이요. 의사들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9년씩 공부한 의사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어렵겠네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9년씩 공부한 의사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된 뭘 심어줍니까? 거짓을 심습니다. 거짓을. 최고의 거짓이 뭡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누구하고 뭐다 비슷하느냐? 저 위에 사는 내가 키우는 것들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어. 김동규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기러기 잡아가지고 그 회로 먹으면 몸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 되니까 몸이 안 좋고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좀 생것도 좀 먹고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요. 근데 저는 이게 생걸 잘 안 먹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이제 날마다 보니까 이놈들 특징을 알잖아요. 그렇죠? 8월 달에 부한 기러기가 7월 달에 부한 기러기를 이기고 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닭과 기러기 한 30여 마리에 넘버원이 누구냐? 기러기예요. 넘버2는 누구냐? 넘버3였던 기러기가 넘버1이었던 우리 쑥이를 이기고 넘버2가 됐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쑥이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저기 뒤로 가자 똥구멍 그냥 팍 물어가지고 그 입에 털이 한 30개 뽑혀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뽑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근데 얼마나 놀라요. 막 흘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더구나 쑥이가 털갈이 시기라서 털도 빠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와가지고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1위가 기러기, 2위도 기러기, 3위도 쑥이. 지금은 그 서열에 만족해. 그래갖고 2위 기러기는 1위 기러기만 오면은 두 단박질로 도망다니. 절대 같이 안 있어. 절대로 같이 안 있어. 김노희 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누구를 잡을 것인가? 만약에 잡는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회색 기러기거든요. 2위를 남겨놓고 회색이 2위야. 2위를 남겨놓고 1위 검은 놈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아유 그놈을 어떻게 죽여? 목을 잘라? 목 잘라봤거든요 한번. 그랬더니는요 온 사방에 피를 뿌리고 다녔어. 안 돼요 그게. 털을 벗기려니까 기러기 털이 제일 잘 벗기는 온도가 70도라네. 어떤 분이 여러 번 해보고 나서 내놓은 결과가 70도래요.
70도가 안 돼요. 한 8, 90도 돼야 돼요. 그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공에 대한 환상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항상 얘기해요. 성공은 없어요. 성공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성공한 자리예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한 50이 넘고 60이 다 돼간 나이에 깨달았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유혹하죠. 그러면 이 유혹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제 진리가 돼요. 그럼 모든 지금 수능생들이 이 유혹을 따라서 뭐합니까? 원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원리로 원서를 써요. 근데 그렇게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그게 잘못된 이단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념을 따라서 그렇게 가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이게 사람의 죄예요. 여기에 속는 게 죄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더욱 힘써서 베드로서 2장 3절에서 11절에 더욱 힘쓰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5절에 나오고 9절인가 7절인가 나오잖아요. 7절인가. 그래서 뭘 열면 뭐집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이게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 집안 얘기지만 이제 부끄러워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 얘기니까. 오남매잖아요. 이제 큰 누나, 둘째입니다. 막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간들이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 하나 왔어요. 저 하나. 왜? 서로 싸워갖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간에 좋은 게 더 많겠습니까? 나쁜 게 더 많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게 많아요. 서로 사랑하고 베풀었던 게 훨씬, 제가 알기로는 그게 훨씬 많아요. 근데 뭘 기억을 하죠? 그 모든 거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 그러면 저는 막내니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다 좋아요. 위에 네 사람이 다 좋아. 막내라서 받기만 했으니까. 지금도 가면은 막내니까 나는 뭐 이제 그냥 집에서도 귀찮으면 야, 나 막내야. 시키지 마. 그래요. 얘들한테 나 막내니까 시키지 마라. 아빠는 막내다. 근데 항상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 간의 관계, 특별히 형제지간은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많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따라가지 못하면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누구 애가를 봐라. 사모님, 우리 사모 댁이죠. 아내들 집에 처가를 봐봐라. 거기에는 하나 빼놓고 다 믿지 않냐. 그러니까 모이면 얼마나 화목하고 서로 사랑이 돈독하고 우애가 돈독하냐. 그 차이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저 믿음과 지식과 덕을 따라가는 삶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사단의 유혹, 우리의 죄를 이기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다니까는요. 희락이,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어제 모여가지고 저그들끼리 차에서 얼마나 떠들고 웃고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화평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화평이 넘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화평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반드시 좋은 게 나쁜 것보다 많다니까요. 그럼 뭘 선택하자고요? 같이 죽지 말고 좋은 걸 선택하자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은 뭐 서로 쌤쌤해서 끝내도록 하고. 자, 이러한 열매 속에 또 뭐가 또 함께하게 됩니까? 반드시 오는 열매가 있어요. 언제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온유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외갓집에 어머니의 동생이죠. 예숙이죠. 제 외삼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촌이죠. 그러니까 사촌인데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언제나 아버지처럼 굴어요. 저한테.
한 살 많은데 장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로서는 둘째고. 근데 항상 저한테 아버지처럼 굴어요. 이제 벌써 이제 고대에 나와서 은행원에 있다가 퇴직해갖고 이제 지금 어제 만났는데 퇴직해서 이제 퇴직 생활을 살고 있는데요. 은행원들 빨리 퇴직하잖아요. 퇴직하고 있는데 어제도 갔더니 태양이 왔냐? 그만큼 이제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이제 자주는 못 보지만은 어려서 이렇게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잘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요 불신자기는 해요. 근데 참 온유해요. 그때 막내가 이제 기독교 집안하고 결혼해서 예수를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막내는 의사인데요. 기대해봐야죠. 그 가정이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 화평에 있으면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돼요. 근데 나이 늙으니까 조금 이게 되기는 돼요. 나이 늙으니까 힘이 없어서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런데 뭡니까 이제 온유한 다음에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고 온유한 다음에 뭐죠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가 4개거든요. 그 다음에 충성인데 선한 것, 양선.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하라고. 좋은 걸 먼저 주는 거죠. 오늘 아침인가? 산에 올라갔는데 무화과가 이건데 역대급으로 이거 하나가 이만해. 주먹만 하더라고. 그걸 따서 딱 허지머니 넣었어요. 내가 양선을 할게요, 안 할게요? 무화과는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잘 익었는데 벌어지지도 않았어. 그래서 물에다 물로 한번 해가지고 파리가 지나갔을 거니까 대충 한 다음에 먹어봤거든요. 제일 맛없는 듯도 먹었어요. 근데요 이제까지 먹은 무화과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좀 찔리긴 했어. 우리 은결이 좀 괜찮게 먹는데 은결이 좀 나눠줄까?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나 혼자 다 먹었어요. 왜 나는 막내니까. 양선. 항상 교회 오면은 저는 이게 가장 성도들한테 많이 보여요. 밀어주고 이렇게 양보해 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충성이야. 일관되게.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온유하고 충성했으면 이제 그런 다음에는 절제. 절제가 또 나오죠. 이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열매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힘쓰고 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자 할 때, 힘쓸 때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 찬양이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안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서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단은 언제나 시험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주의 계명을 마음에 온전히 담고 분명하게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힘써 되어짐으로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 믿음을 지키고 덕을 지키고 지식을 갖고 또한 사랑과 우애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